새로운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 말씀 한 모금. 오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셈의 후손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솔직히 족보를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족보는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응답이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이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깨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란한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므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 순종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며 머뭇거리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자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이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